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일본 아울리치를 잘 마치고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본 아울리치를 가서 좀 놀랬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후쿠오카를 갔잖아요. 근데 후쿠오카 땅에 도착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아직 많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한 70-80%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70%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본 사람들의 이제 민족적 특성인 정말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이 많이 회복됐고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그리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않은 공간이 있구나, 국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만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질병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항상 계절마다 유행하는 독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코로나뿐만 아닌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코로나라서 그렇지 그 외에도 다른 병들과 전염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의 이런 끝이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성질처럼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죠. 계시록에 선포되듯 나오지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때까지도 여전히 죄는 있고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노아의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을 겪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이 무지개 언약 증표를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가운데 동행하는 노아의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찬 날들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앞날은 정말 쨍쨍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죄인은 사라졌지만 죄는 끝이 없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이 죄의 기원에 대해, 죄가 어떻게 발생했고 죄가 어떻게 끝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관심 있게 기록하는 것은 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죄가 존재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죄가 존재합니다. 많은 죄가 존재하죠. 악행이 만연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과연 그러면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 노아와 그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언약을 받고 이 8명의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8명과 그 생물들로 인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홍수의 심판 속에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탔던 생물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속에 노아는 무엇을 하나요? 말씀을 보면은 그가 포도원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땅을 가꾸는 농부가 되었고 19절 기록처럼 그의 아들들로 인해 마침내 세상 가운데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때 일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아마 그는 인생의 후반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 600세보단 이상이었을 테니까요. 인생의 3분의 2 시점이 지나가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부 때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노아가, 그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갔던 노아가 바로 술에 취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술에 취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가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술에 취해 벌거벗은 상태라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겠죠. 비록 노아 그가 자기 장막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지만 이 당시 시대상 가부장적 시대 속에 살았던, 그리고 노아는 당시 가장이었고 그러한 삶의 지위 속에 있던 노아가 그의 몸에 모든 발가벗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 인생의 오점이 될 만한 사건이 오늘 발생한 것이죠. 그가 농업을 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땅을 가꾸고 소출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면 포도를 심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마신 것이 문제였을까요? 당시 포도주는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보다 더 귀한, 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했어요. 물이 너무나 귀했던 시대 속에, 물이 없던 시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시는 것 중 하나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취할 정도로 마시고 그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내보냈던 것, 발가벗은 상태로 있었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 이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말씀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기 쉬우니까 다른 물을 마셔라, 콜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오는 말씀 무엇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 가운데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유일한 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그리고 쉽게 감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 비틀거리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게 되는 상태가 술 취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방탕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바로 술에 취한 상태이죠.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범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죠. 범죄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술 취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의 주도권을, 자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술을 마실 때 내가 오늘 술 취해서 추태를 부려야겠다, 진상을 부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으로 시작하겠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처음에 한두 잔이 괜찮겠지라는 마음 가운데 그가 술에 취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만연한 시대 속에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술을 멀리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물이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처럼 물이 귀해서 다른 것을 마셔야만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많은 직장인들,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물론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자신의 어떠한 일에 충실한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술과 죄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술에 취하지 않고 술을 멀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취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 역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술주자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한 노아와 반대로 성령에 취해 자신의 몸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죠? 누구요? 누가 대답했어요? 네,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무엘하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뻐 즐거이 뛰며 자신의 몸이 드러난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드러나는지에 대한 건 논란이 있어요. 벌거벗었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나 몸의 일부가 드러났을 정도로 그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인트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아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멘. 자, 노아의 이제 세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등장하죠. 이 먼저 함이라는 아들,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함에게는 근데 한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안의 조상이라는 부분을 이 모세가 기록할 때 이 함이 바로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이 가나안의 조상이 맨 먼저 자신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이 문제가 꽤 심한 말씀입니다. 이 2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라고 이제 우리말로 해석된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근데 이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단순히 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 심지어 그 보는 것을
즐기기까지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은 자신의 아버지의 하체가 다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비웃은 상태였고, 그 광경을 보면서 되게 즐겼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보고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시간을 이제 보면서 비웃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라고 해석이 된 이 말했다라는 단어의 원어도 나가드라는 단어로, 이 뜻은 선언하다, 누설하다, 그리고 배반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의 노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단순히 두 형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가서 너희도 와서 봐라, 떠벌리면서 같이 비웃고 조롱하자는 의미로 그가 이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의 모습을 보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공경, 이 존경의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가 비록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지만 노아는 그에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을 떠나서 노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덕분에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분명하죠. 노아 덕분에 방주에 타게 됐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함은 하나도 없이 그냥 자신의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통해 보면서 비웃고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너도 가서 봐봐,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고 지금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바로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모의 흠을 공건하게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식의 흠을 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감싸주는 모습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넘어서도 마찬가지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감싸주어야 되는 서로 지체고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까 지체 때 공동체 생활했고 또 교육자로서도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더라도 이러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 재미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던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당연 그 사람에 대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오해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이 공동체 속에 도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섬길 때 이 교육자니까 이 형제들 중 일부 이제 형제가 자기가 관심 있는 아니면 썸을 타고 있는 자매에 대해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자니까 먼저 이제 뭐 형제로서 또 상담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고민을 나누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나눌 대상이 잘못되긴 했어요. 제가 딱히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 비밀이죠. 그러한 얘기는 제가 비밀로 이제 간직하고 내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연 안심시키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문제는 뭐예요? 그 형제가 다른 사람, 자신이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몇몇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 내에 이제 몇 명한테 말하면 다음 주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죠? 이미 상대방 그 자매가 저 형제가 나한테 관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막 공동체에서 많은 이 얘기가 도는 것이죠. 절대 너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또 더 나아가 부족한 면, 또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을 또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혀는 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도끼를 가득 품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성숙한 행동일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 셈과 야벳이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자신의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지혜로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러자, 23절에 그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함의 말을 듣자마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함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그 벌거벗은 모습을 일부러 보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수를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관계인 것이죠.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 허물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한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뒷담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그러한 모습을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덮어주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똑같은 실수하는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실수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실수와 고의적인 악행과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을 보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악행과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이 진짜 악행을 가지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는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한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 사람을 지켜보아하고 또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웃던 함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자신에게 행동했던 그런 아들들의 행동을 다 알게 되고 이렇게 오늘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차이잖아요. 그냥 어떤 함은 그냥 비웃었을 뿐이고 얘기한 것이고, 셈과 야벳은 이 부끄러움을 그냥 허물을 덮어준 것인데, 이 노아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 후대가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의 하나님의 장막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그냥 떠벌린 것에 조그만 차이지만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어떤 한 물리학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감독의 영화죠. 유명한 감독의 영화를 봐서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물리학자들이 계산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그 차이가, 조그만 수치가 엄청나게 큰 그 값의 결과를,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작은 조그만 오차였지만 그것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큰 오차 범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처음에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함이 아버지에 대해, 이 실수에 대해, 허물에 대해 그렇게 떠벌린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할까요?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면, 자기 역시 내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비웃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쉽게 험담하고 존경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 처음 마음가짐부터 그가 자신도 똑같은 실수하는 사람, 아버지가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그런 통로가 됐던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역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함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조롱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허물보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집중해서 봤다기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 그가 만약에 함이 이러한 존재였다면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비웃고 조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네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들보,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함은 그렇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먼저 집중하고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교만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넘어지기 쉬운 교만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에 죄가 만연하고 죄가 우리와 공존하는 시대 속에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첫째로, 무언가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악이 공존하는 시대, 만연한 시대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허물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세상과 같은 그냥 다른 회사 공동체, 삶의 자리 사람들이 뒷담화를 해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로서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봄으로 남의 허물보다, 남의 티보다 자신의 들보를 돌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노아의 인생을 통해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였고, 그리고 심판 속에
유일한 생존자로, 그의 가족이 유일한 생존자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아 역시 홍수 심판을 겪어내는 사람 역시 그런 의인조차 역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그리고 죄가 만연한 속에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벌거벗은 사람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이유도 없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부끄러움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부끄러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말이죠. 노아처럼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거벗은 상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뜰 밟고 돌아가는 여러분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꿈꾸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길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한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